2월 4일 주일자 매일 성경 시편 100편 1절로 5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감사함으로 가까이 나아가라. 시인은 인자와 자비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온 백성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니 감사함으로 나아오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창조주이시고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인도하며 기르시는 것은 모든 생명이 그로부터 났기 때문입니다. 안다는 것은 언약적 표현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라는 언약의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그 안에서 즐거이 나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름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완성을 향하여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있고 의심으로 몰아넣는 아픔도 있지만 그 순간조차 언약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선한 뜻임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분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오라는 초청은 언약적 관계의 공간이 열려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목자와 양, 아버지와 아들, 왕과 백성이라는 관계로 연결되어 소통하고 마주하고 교류할 수 있다는 초청입니다. 주님은 삼위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기쁨의 교제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환대하시며 자리를 내어주십니다. 그 안에 알아가고 성장하고 동행하는 사귐이 있습니다. 세상이 알 수도 살 수도 없는 기쁨이 하느님께 가까이 나아가 교제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하느님의 집은 결코 문이 닫혀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담장이 높아도 반드시 문이 있습니다. 눈을 들어 하느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할 때 아버지의 환대의 자리를 만나게 됩니다. 주님은 배고프고 목마른 이들에게 언제나 거저 먹고 마시라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도 다 나아오라 부르십니다. 죄인에게도 한없는 용서를 베푸시는 신실하신 주께서 가까이 나아오라 부르십니다. 우리는 감사하며 송축하며 기쁘게 나아갈 뿐입니다. 주여 창조주이자 목자이신 하나님께 언제 어디서나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갑자기 시편이 돼서 신명기 맥이 끊겼는데 매일 성경이 이렇게 편집을 잘 합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쫙 읽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나의 생활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1년을 여러 절기별로 이렇게 조금씩은 나눠서 매일 성경을 성경 순서를 배열을 했겠죠. 그거는 성서 유니온 매일 성경 편집자들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하튼 어제까지 신명기 18장까지였나? 네. 그리고 잠깐 시편으로 브레이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시편을 계속 보다가 이제 마가복음으로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네. 2월 8일부터는 마가복음을 하려고 합니다. 네. 제가 성경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마가복음. 자, 오늘은 시편 말씀
뭐 시편 100편은 너무 유명한 시편이고 내용은 감사하라, 찬양하라,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라, 네, 이런 겁니다. 가장 시편다운 시편이죠. 그래서 재미가 없습니다. 네. 왜냐면 뭐 해석이 필요 없으니까요. 그래서 주일날 늘푸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 기운이 좀 쪽 빠집니다. 왠지 모르게 자꾸 흥분하고 왠지 모르게 목소리가 커지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이상하게 늘푸른 교회에서 설교를 시작을 하면은 자꾸 목소리가 커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보면 이제 그 발음도 잘 안 되고 말도 막 헛나옵니다. 제가 녹화한 거를 보면서 뭐 이렇게 설교 처음 하는 사람도 아니고 왜 저러지? 그런 부끄러움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그래서 모니터링은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녹화를 해서 제 설교나 찬양을 보면 찬양은 뭐 역시 노준현 목사는 예배 목사니까 뭐 가수 수준은 안 되더라도 찬양 인도는 뭐 그나마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설교는 참 뭐 이렇게 혼자 흥분해가지고 그렇게 하는지. 그래서 오늘 주일날 매일 성경이 늦었죠. 몇 날째 숙제를 하는 건데, 자, 여호와를 즐겁게 찬송하고 기쁨으로 섬기라, 이게 주제고, 그리고 이제 그 3절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있나 보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다는 것은 결국 지식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고요,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그 자비로운 통치를 경험을 하는 데서 오는 말이에요. 그건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의 언약을 지키신 거를 역사적으로 체험을 했기 때문에 나오는 고백이 되겠죠.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야. 결국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고 말았어. 그렇게 해내시고 말았어.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참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송축하라. 네. 축구를 보면서요, 아시안컵, 카타르 아시안컵 경기를 보면서 저는 축구 경기를 풀타임 보지 않습니다. 응원도 하지 않고. 저는 축구장, 야구장, 경기장에 별로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뉴스나 또 요즘 유튜브로 클립을 많이 만들잖아요. 그래서 요약판을 보면, 하이라이트를 보면은, 야, 우리 한국 대단하다. 대한민국 대단하다. 특히 그 사우디전과 호주전을 보면은 전반전, 후반전, 연장전까지 그냥 다 120분씩 뛴 거예요. 연달아서 이틀 공백으로. 대한민국 선수들 정말 대단하다. 그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불굴의 의지. 모든 사람들이 이젠 끝났네,
이젠 졌네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마지막 순간에 불굴의 그 투호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대한민국 선수들의 그 포기하지 않는 집념, 투지 이런 거는요, 세계 최고인 것 같습니다. 이미 승리한 것 같아요. 참 너무나 우리 태극 전사들 존경스럽고, 저는 이미 4강 남았죠? 요르단하고 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란하고 싸워야 되는데, 우승을 안 해도 이미 전 세계에 대한민국 축구에 정말 신기원을 이루지 않았나. 물론 아시안컵을 따면은 그게 이제 굳히기가 되겠지만, 어떻게 전후반 다 지난 다음에 마지막에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네, 역시 참 대단합니다. 근데 그 선수단 중심에 아주 탁월한 리더가 있죠. 네. 손흥민 선수는 정말 대단한 선수입니다. 영웅을 넘어서서 완벽한 것 같아요. 참 리더십이나 실력이나 또 애티튜드나 이런 모든 면에서 정말 훌륭하구나. 네. 한국 축구 나라의 예수님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사실 스포츠 정신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스포츠는 스포츠잖아요. 예. 그래서 스포츠니까 이거 죽고 사는 게 아닌데 게임이잖아요. 물론 돈이 많이 걸려 있죠. 근데 인격을 무시할 정도로 그렇게 승부에 집착할 필요는 없거든요. 상대방을 병신 만들 정도로 그렇게 폭력을 행사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기가 끝난 다음에는 상대방 선수들과 감독들, 심판들까지도 챙겨주고 감사를 표현하고 관중들한테 인사를 하는 손흥민 선수의 모습은 월드컵 회장을 시켜도 좋을 만큼 인격이 완성된 사람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제가 볼 때 모르겠어요. 축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죠. 축구에 중독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축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또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작은 세계지만 축구는 많은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또 조종합니다. 그 축구 세계에서 누가 뛰고 누가 뛰게 하고 누가 열광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저는 그것이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맛을 느끼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 선물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공 하나만 있으면 전 국민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좋은 스포츠죠. 팀워크로 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교회 사역이나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모르겠어요. 항상 혼자였던 것 같습니다. 팀으로 일을 못 해봤어요. 팀으로 일할 때는 제가 팀원들한테 상처를 많이 주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만 납니다. 부끄럽죠. 대부분의 교회에서 팀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한두 사람의 리더십에 따라서 교회 공동체나 선교단체가 운영되죠. 어느 단체도 마찬가지인데 스포츠 경기를 한다고 칩시다. 우리가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네.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 사람의 지도자는 중요하지만 결국 전체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중요하죠.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냐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진실이죠.
시편 기자가 바로 그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하나님이 통치자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살짝 관조적으로 볼 수 있다면 그렇게 인생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인생을 포기하라는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야죠. 최선을 다해서. 그런데 안 돼도 할 수 없는 거죠. 예.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축구 져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축구 이겨도 하나님을 모르면 꽝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지내는 인생,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가장 올바르게 살아가는 방법은 의로운 통치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노래 부르리. 랄라랄라라.